자, 오늘은 이제 스가랴. 자, 이제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어떤 그런 회심과 용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심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일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있어야 되는데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지금 흩어졌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가 이제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대환란 때 다시 한 번 더 흩어지게 되면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자비를 베푸시려고 다시 그들을 약속하신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면서 이제 회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회심을 먼저 했지만, 사실 이제 오늘 이번 시간에는 회심 이전에 먼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서 쫓겨나서 흩어져서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에 따라서 어떻게 그들이 다시 이 땅에 모였고,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에 어떻게 회복이 되고 회심이 되는지, 오늘 이제 그 과정을 이렇게 한번 스가랴에서 계시된 진리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스가랴 13장, 여러분 이제 7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스가랴 13장 1절에서 이제 재림 때 이스라엘의 어떤 회심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스가랴 9장을 강의할 때도 이 스가랴의 예언의 어떤 순서가 경륜적인 순서대로 다 기록된 거 아니라 그랬죠. 오늘 여러분 스가랴 13장을 보시면 또 이 경륜상 역순으로 갑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13장 먼저 7절부터 9절을 볼 텐데, 재림과 천년왕국을 앞에서 얘기하다가 다시 또 초림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예. 1절부터 6절까지는 재림과 천년왕국 때에 이스라엘에 관해 예언하고 있다면, 7절에는 다시 초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예언이 언급되며, 8절부터 9절은 곧바로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박해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이걸 언급했을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주에 강의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민족이 유대인 아니겠어요? 그분이 십자가의 상흔을 이렇게 지금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 상처가 뭐 때문에 난 거예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했기 때문에 난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 죄가 결국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서 다시금 쫓겨나서 흩어지게 만든 원인이 된 거죠. 그게.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그걸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초림 때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다시금 흩어지고 대환란 때까지 극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할 것을 묘사한 것이다라는 거죠. 자, 언제까지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그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이 되는 재림 때에 가서야 이제 그들이 다시 그 땅에 온전히 정착하고 또 회심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일단 먼저 1번을 보세요. 자, 우리가 13장 7절을 먼저 볼 텐데,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오 카라,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구절 하니까 뭔가 연상되는 거 없어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진다.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법칙으로 많이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목자를 공격하는 것이 마귀의 어떤 술법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구절에 직접적인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 초림 때 성취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배반을 당하고 이제 선임 제사장들에게 잡히고 십자가에 죽게 될 그날이 가까웠을 때 이제 바로 이 말씀이 실현될 거라고 이렇게 예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목자를 치라, 그리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이 말은 바로 초림 때 예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 이 7절이 모두가 겟세마네에서만 다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맨 끝에 뭐라고 나와요? 나는 내 손을, 자, 누구 위로 돌이킨다고 나와요? 어린 것들 위로 돌이킨다고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렇죠? 자, 이거는 바로 초림 때 겟세마네에서 성취된 게 아니에요. 이건 바로 교회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의 어린 자손들이 극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할 것을 언급한 거란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 7절의 예언이 어떻게 우리가 확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배반당해 죽는 것부터 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어린 자손들이 교회 시대에 고난받는 것까지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자, 괄호 1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실 때 제자들에게 목자이신 그분이 붙잡히면 그들이 모두 실족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즉흥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스가랴가 일찍이 예언했던 말씀인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가 기재해놨죠. 마태복음 26장 3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음이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예수님이 기록되기라고 했죠. 그럼 뭐예요? 구약에 이미 기록된 거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인용을 한 거예요. 바로 어느 구절 인용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본 스가랴 13장 7절. 목자를 치라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즉 예수님이 이제 붙잡히면 어떻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있던 양들, 제자들이 흩어질 거라는 걸 말씀한 거죠. 예. 자, 괄호 2번 보세요. 그러나 이 구절의 맨 끝부분 나는 내 손을 어린 것들을 위로 돌이키리라 라는 말씀은 당시 겟세마네에서 성취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어린 것들이라면 무슨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어린 자손들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자를 쳐서 양들이 흩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엄중한 손길을 지금 누구 위에다 올리신다고요? 어린 것들. 아니, 이스라엘의 어린 자녀들이 무슨 죄가 있길래 하나님이 그들에게 엄중한 손을 그들에게 대셨을까요? 바로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죽인 죄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자손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기 교환에다 제가 기재해놨죠. 주님께서 이들에게 손을 대신 것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그들이 그의 피를 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고 하면서 죄의 대가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스가랴에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린 것들 위에다가 손을 댄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바로 그 메시아를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준 그 유대인들이 그 죄에 대한 피값을 자손에게 돌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요? 그대로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괄호 3번 보세요. 이후로 이스라엘은 로마의 침공에 의해 멸망당하여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암흑시대에 유럽 각국에서 홀대와 박해를 당했는가 하면 급기야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대살육을 당하기까지 했다라는 거죠. 예. 유대인 민족 대학살이 일어난 거죠. 그렇죠. 2차 대전 때. 그리고 유대인들을 강제 수용소에다 가둬서 혹독한 그런 박해와 그렇죠. 예. 공경을 처하게 했죠. 특히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끔찍했던 게 뭐냐면 거기 이제 밑줄 쳐놨죠.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기아로 굶어 죽는 경우가 다반사였다라는 거예요. 예. 역사의 기록을 보면 바르샤바 거리에 보면 유대인 어린아이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이 극심한 기아로 아주 빼짝 마르고 아사로 죽은 시체들이 많았다 그래요. 예. 바로 뭡니까? 예언대로 어린 것들 위에 그 심판이 간 거죠. 그리고 더 비참한 참상은 뭐냐?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 부모들은 자기 어린 자식들을 먹는 일까지 발생했다는 거죠. 왜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어린 자식까지 인육으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륜적으로 가능하겠어요? 근데요. 유대인들이 그런 끔찍한 공경과 환난에 처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괄호 4번. 사실 그들의 자식들을 먹는 비참한 실상은 일찍이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조건적인 언약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신명기 28장. 신명기 28장은요. 모세의 언약에서 복과 저주를 아주 극명하게 나누는 굉장히 무서운 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는 딱 조건이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음성에 복종하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복종하고 거부하면 어때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의 목록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거기 28장 53절 한번 보세요.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 너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과 딸들의 살 곧 내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이렇게 나오죠.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자기 품속의 아내와 그가 남겨둔 자기의 남은 자식들을 향해서 악하게 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포악한 부모만 자식을 잡아먹는 게 아니라 유순한 부모도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에 대해서 악한 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저거라도 잡아먹자. 이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 57절 한번 보세요. 그녀의 다리 사이에서 나오는 그녀의 어린 것과 그녀가 낳게 될 자신의 자식들에게 향하리니 이는 내 원수가 내 성문들 안에서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공경 가운데서 그녀가 아무것도 얻지 못함으로 자 남몰래 어떻게 한다고요? 자식들을 먹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일찍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면서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이런 저주를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계속 가로 4번을 보세요. 가로 4번의 맨 마지막 줄 보면 이런 일들은 이스라엘 과거 역사에서도 일어났던 일이에요.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29절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이 당시 포위를 당했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엄마들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이웃끼리 서로 흥정을 해요. 야 오늘 네 자식 먹으면 내일은 내 자식 내놓을게. 그렇게 약속해서 자기 자식을 먼저 내놨는데 그 다음날 이 엄마가 자기 자식을 안 내놓는 거예요. 왜 안 내놓는지 모르죠. 자기가 이제 남의 자식을 고기를 먹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야 이건 미친 짓이구나. 그러니까 자기 자식 안 내놓으라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나온 대로 남몰래 먹는다 그러죠. 남몰래 자기 자식을 먹었던지.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구약에서도 이렇게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메시아까지 거부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것들 위에다 손을 대신 거죠. 왜? 그들이 자손에게 피를 돌리라 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이 신명기에 나온 이 언약대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은 이런 저주를 받아서 교회 시대 기간 동안에는 바로 이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자식들까지 이 성경대로 잡아먹게 된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그냥 무단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성경의 예언 그대로 가는 거예요. 무서운 책이라고요. 자 그래서 괄호 5번 보세요. 이처럼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인 혹독한 대가를 교회 시대 내내 치렀지만 자 근데 더 끔찍한 게 뭐냐?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교회 시대 동안 당했던 이런 온갖 박해, 고난 이거는요 대환란에 비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이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대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자, 대환란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향한 심판이라고 제가 강의했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예레미야 30장 7절에 분명 말씀했죠. 그렇죠? 자, 다시 여러분 이제 스가랴 13장으로 넘어오시면요. 자, 이제 우리 교환은 이제 2번입니다. 자, 이제 13장 이제 8절 한번 보세요. 자, 아까 7절은 이제 초림에서 교회 시대라 그랬죠? 바로 이제 8절은 뭡니까? 대환란에 적용되는 예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8절부터 9절 보면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기 위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그들을 단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유념해야 될 표현이 뭡니까? 3분의 2가 어떻게 된대요? 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런 말 나오죠. 자, 여기 한번 용어를 보세요. 자, 대환란 때요. 유대인들이 끊어진다란 말 쓰죠. 여러분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무슨 표현인 줄 아세요? 컷오프예요. 컷오프.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잘려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 바로 끊어지고 죽는다는 건 뭘 뜻하겠어요? 목이 잘려지는 걸 말하는 거죠. 바로 이건 뭐냐?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바로 뭘 당한다는 거예요? 참수형을 당한다는 거죠. 목배임을 당한다는 거죠. 바로.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뭐라 그래요? 목배임을 당한 그런 성도들이 나중에 천년왕국 때 첫 번째 부활해서 이제 통치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로 대환란 때 이들이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왜 목배임을 당할까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강의한 내용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기가 숭배를 받죠. 그렇죠? 그러면서 뭘 한다 그랬어요? 인신제사를 한다 그랬습니다. 바로 뭐냐면 구약의 율법에서는 동물들로 희생제사를 지냈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적그리스도가 동물로 희생제사를 자기가 받는 게 아니라 바로 인신제사, 인간을 제물로 받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을 제물로 받는 인신제사로 결국 피의 속죄를 인간의 피의 속죄의 그런 제사가 대환란 때 드려질 거란 얘기죠. 그때 피의 속죄 제물이 누가 되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렇게 피의 속죄 제물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걸 뭐라 그랬냐면 이들이 잡아먹힌다는 말을 합니다. 자, 교회 시대 때는 유대인의 어린 것들이 잡아먹혔잖아요. 근데 대환란 때는 어떤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에게 잡히면 이렇게 참수당하고 잡아먹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 율법에서 여러분 그 양이든 소든 이렇게 제물 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목을 꺾고 그 다음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고기를 먹었잖아요. 구약에서는. 그렇죠? 근데 대환란 때는 이제 동물이 아니라 그걸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란 인간으로 그렇게 인신제사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목을 꺾었던 거를 인간의 목을 베는 거죠. 그 제물을 바로 적그리스도는 누구를 쓰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쓰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런 징계와 심판을 대환란 때까지 이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제가 바로 이번에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않고 표를 받지 않는 대가로 목배임을 당한다 이거죠. 바로 인신제사 제물로 쓰이는 거란 얘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게 시편 16편 4절, 계시록 6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제단의 희생제물로 드려지고 인육으로 먹히게 된다는 거죠. 미카서 3장 3절에도 그대로 나온다 이거죠. 그 유대인들이 먹힌다란 말 하는 거예요. 예. 구약에서 동물의 희생제사를 먹었던 것처럼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인간을 먹게 된다는 거죠. 그 숫자가 얼마라고 나오냐? 10분의 1이라고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3절 거기 교환에 기재해놨으니까 보시면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어떻게 한대요? 먹힐 것이나라는 거죠. 예. 바로 이런 일이 이제 대환란 때 벌어진다는 얘기죠. 예. 자, 그래서 여러분 다시 이제 스가랴 13장 보시면요. 그래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3분의 1은 이제 거기 어떻게 한대요? 나무린이라고 하면서 9절 보세요. 내가 그 3분의 1을 자 뭐를 통과하게 해서 정련한다고 그래요? 불을 통과하게 한다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제 괄호 3번을 보시면 자 불을 통과해서 시련을 거치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 같지 않으세요? 우리 예전에 다니엘 공부할 때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금신상을 만들고 모든 그 민족들이 절하라 그랬죠. 경배하라고. 경배를 안 하면 어디다 던진다 그랬어요? 불타는 용광로로 던진다 그랬죠. 근데 그때 경배 안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의 누구요? 세 친구들이 경배 안 했죠. 그래서 세 친구들은 결국 어디로 던져졌어요? 용광로로 던져졌죠. 근데 그들은 불에 그을렸어요? 안 그을렸어요? 안 그을렸죠. 그 불을 통과해서 나왔죠. 바로 그게 유대인 환난 성도들, 끝까지 견디는 환난 성도들의 예표라는 거죠. 다니엘 세 친구들이. 느부갓네살은 누구의 예표라고 그랬어요? 적그리스도의 예표라고 그랬죠. 바로 느부갓네살이 형상을 만들어 형상 경배시키잖아요. 그게 다시 언제 있을 일이에요?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자가 형상을 만들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경배를 강요하죠. 경배 안 드리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배임으로 죽인다라는 거죠. 바로 다니엘 3장에서 있었던 일들이 대환란 때 다시 반복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다니엘 3장에서 다니엘 세 친구들처럼 시련을 끝까지 인내로 통과한 그런 환난 성도들이 대환난 때 있을 거란 얘기죠. 그게 바로 여기 불을 통과하는 3분의 1을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괄호 4번 보세요. 자, 주님께서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유대인 환난 성도들을 금을 단련하는 것처럼 단련하실 것이다 라는 거죠. 시련을 통과한 그들은 정련되었기에 정결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 거기 23장 10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그는 내가 택한 길을 알고 계시니 그가 나를 연단하시면, 자, 뭐라 그래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말하고 있죠. 자, 욥기는 환난 시대를 겨냥하는 책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바로 여기서 연단을 하면 금같이 나온다. 이게 바로 불로 연단하는 걸로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그 불같은 시련을 통과하고 나오면 어떤 거예요? 이제 금같이 정련될 것이다 라는 거죠. 환난 성도들이 그 끝까지 행위로 그 믿음을 지키게 되면 이제 그들은 정결함을 인정받게 되는, 바로 그거에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말라기 3장 3절에도 그들을 금과 은처럼 깨끗게 하여 그들로 의로운 제물을 주께 드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렇게 시련을 통과해야지, 즉 믿음을 행위로 끝까지 지켜야지 구원을 받으니까 그들이 이제 천년왕국 때 주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이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 바로 이들이 시련을 통과할 것이다. 그러면 정결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거를 스가랴 1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괄호 5번 보세요. 결국 그들은, 자, 이제 9절 끝부분에 나온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것이라 라는 거죠. 바로 재림 때 믿음을 지킨 유대인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호세아 1장 10절과 2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죠. 우리 호세아 배웠을 때 기억해 보세요. 호세아 1장이 뭐였어요? 이스라엘이 배교하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너는 내가 버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재림 때는 어떤 거예요?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고 너는 내 아내다. 바로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스가랴 13장 9절에도 이제 이들이 시련을 통과해서 정결하게 되면 이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그들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렇게 회복이 되려면 결국 고난 그리고 대환란이라는 극심한 고통까지 통과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그랬어요. 바로 이런 과정이 있어야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된다? 회복이 되는 거다. 이제 그게 바로 예언이 전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대환란을 통과하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온 제목대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환란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뿔뿔이 도망가야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그거 아니에요. 도망가라요, 도망가라. 그럼 이제 막 곳곳으로 도망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이제 대환란이 끝나면 어떻게 한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이제 모으시는 거죠. 이제 자비를 베푸시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교환을 보세요. 이스라엘은 비록 1948년에 본토에 돌아와 국가적으로 재건하였지만, 자, 성경적으로 그 일은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에 관한 예언의 성취가 아니다라고 그랬죠. 이는 그들이 아직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재림이나 전천년주의를 믿지 않는 이 신학자들이나 교회들은 이스라엘의 영구적인 회복을 안 믿어요. 그냥 지금 이스라엘이 국가를 세웠잖아요. 그게 곧 구약에서 예언의 성취다,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스라엘이 국가로 재건을 했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지금 거의 다 온 게 아니잖아요. 더 중요한 거, 이스라엘은 지금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회개 안 했다고요. 자기들이 메시아를 죽인 회개를 안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언제 있을 거다? 대환란 끝나고 있을 거란 얘기죠. 자, 그렇지만 계속 보세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 국가로 재건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죠? 국가로 재건되고
그리고 회심될 거란 예언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다가 하루아침에 뿅 국가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순서는 이스라엘이 먼저 본토로 모인다 이거예요. 근데 아직 회심은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환란을 거치고 나서야 이제 비로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회심을 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에스겔 36장 24절과 25절에 나온 말씀인 거예요. 그건 제가 예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자, 그들은 장차 대환란 때 다시금 쫓겨나게 되겠지만 재림 때 주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본토에 모으실 것이고 마침내 회심하게 됨으로써 용서받고 완전하게 회복되며 번성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스가랴 10장으로 다시 앞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스가랴 10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그래서 제가 장별 순서로 안 한 이유가 바로 있는 거예요. 이게 예언을 주제별로 묶다 보니까. 자, 여러분 10장 거기 6절부터 먼저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살펴봤듯이 10장 5절은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말탄 자들이 수치당한다. 이거 아마겟돈 전쟁이죠. 그 다음에 6절을 보세요. 내가 유다 집을 강성하게 하고 요셉의 집을 구원하며 그들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정착시키고자 어떻게 한다고? 다시 데려오리니 이렇게 말씀하죠. 예. 이제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하나 다시 약속의 땅으로 데려온다라는 거죠. 왜죠? 이는 내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내버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될 것이니 이는 내가 주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을 들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그래 여러분 거기 교환에 이제 1번을 보세요. 자 거기 1번 두 번째 줄 보면 자 특이한 표현 유다 집과 요셉의 집이 나오죠. 그렇죠? 6절에 보면 유다 집, 요셉의 집 따로 나오죠. 왜 따로 나올까요? 유다 집은 어딜 가리켜요? 남왕국 유다. 요셉의 집은 어디요? 북왕국 이스라엘, 에프라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예전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 예전에 스가랴 11장 할 때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어때요? 원래는 한 민족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민족이 어때요? 서로 분열됐다 그랬죠. 그게 스가랴 11장에서 바로 뭡니까? 막대기가 둘로 꺾였다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뭡니까? 이스라엘과 유다가 한 형제인데도 막대기가 꺾여있는 상태예요. 왕국이 분열된 상태로 그대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주님이 이제 그들을 재림 때 다시 모으시면 어떻다는 거예요? 둘이 이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예.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변되는 게 이스라엘은 요셉의 집이라는 말을 한 거죠. 왜요? 요셉은 에프라임을 대표하니까. 북쪽이니까. 근데 유다는 바로 어디요? 남왕국 유다죠. 예. 그래서 이건 유다의 집 이렇게 얘기한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스가랴 10장 6절에는 바로 그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하나로 모으면 이제는 옛날처럼 분열된 채로 놔두는 게 아니라 요셉의 집과 유다의 집을 다시 하나로 통일시키는 민족으로 회복시키겠다. 그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괄호 2번을 보세요. 이제 교환에 그 밑에 괄호 2번. 자 6절에 그리하여 그들은 내가 내버리지 아니했던 것처럼 될 것이니 나오죠. 자 시편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시편 77편 7절 8절에 보면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의 자비가 영원히 그쳤는가? 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해야겠어요? 아니죠. 자 주님께서는 비록 이스라엘 백성을 교회 시대 1900년 동안은 버리신 건 맞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런 어린 자녀들이 끔찍한 참상을 당했던 거고 유대인들이 도처에서 엄청난 고난과 박해를 당했고 급기야는 대환란까지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19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떤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을 버린 건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버린 것은 아니란 얘기죠. 그렇죠?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 다름 아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로마서 11장 1절 2절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신약 성경에서 그것도 바울 서신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고 말한다는 사람들은 대체 그 의도가 뭐냐 이거예요.
성경 어디를 보고 그런 얘기 하냐 이거예요. 자, 그럼 왜 안 버릴까요? 괄호 3번 보세요. 이것은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성경은 천체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이 언약은 무효가 되지 않을 것을 말씀한다라는 거죠. 그게 제가 여기 교환해서 기재해 놓은 예레미야 33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하늘과 땅의 법칙이 만약에 바뀌면 내가 이스라엘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즉 그 말이 뭡니까? 하늘과 땅이 천체의 법칙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린다 안 버린다? 안 버린다라는 거죠. 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그만큼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괄호 3번 맨 밑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그들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며 그들을 위해 자비를 베풀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예레미야 33장에서. 바로 이게 나온 대로 다시 데려온다 그러죠. 데려온다.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4번 보세요.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모으실 것을 스가랴에서도 예언하고 있는데, 자, 어떻게 예언하고 있냐? 여러분 거기 10장 8절 한번 보세요. 그거 펴져 있죠? 아까 우리 6절 읽었죠? 이제 8절 보면 내가 그들에게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으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구속했기 때문에 어떻게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에게 땅을 다시 줘야 되잖아요. 그 약속의 땅으로 온다 이거죠. 그러면서 거기 10절 보세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도 그들을 다시 데려오며 아시리아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요 내가 그들을 길라 땅과 레바논 땅으로 데려오리니 그들이 거할 장소를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다시 교환으로 넘어오시면, 자, 이제 2번을 보세요. 그 밑에. 자, 주님께서는 온 세상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데려오실 때 그냥 여기 가까이 뭐 흩어져 있는 사람만 데려오는 게 아니라 땅 곳곳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다 데려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거는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는데 거기 스가랴 8장 7절 8절 보세요. 교환에 나오죠.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자, 어디서부터 구원한다 그래요?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서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괄호 1번 보세요. 스가랴는 동쪽과 서쪽만을 언급했지만 사실 성경에는 이스라엘을 땅의 사방으로부터 모을 것임을 말씀한다는 거죠. 지금 스가랴는 동쪽과 서쪽만 얘기했는데 성경은 동서남북 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 대표 구절을 제가 기재해놨는데 시편 107편 2절 3절 보세요. 거기 보세요. 주께 구속받은 자들은 그렇게 말할지니 그가 그들을 원수의 손에서 구속하셨으며 그들을 땅에서, 그러면서 자 뭐라고 나와요? 동과 서와 북과 남에서 모으셨도다 이렇게 나오죠. 결국 뭡니까? 땅의 사방에서 다 모은다는 얘기죠. 이사야 43장 5절 6절 49장 12절 66장 19절 20절 예레미야 31장 8절 9절 참조 구절을 보면 동서남북 다 부른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괄호 2번 보세요. 자, 그 밑줄 쳐놨죠? 성경에서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은 어디를 가리킬 것 같으세요?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아시리아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아시리아나 조그마한 나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바로 옆에 바빌론과 페르시아까지를 아우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는 어디예요? 서쪽입니다. 이스라엘 기준으로 이제 서쪽으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장 10절에 아까 봤을 때 스가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고 그 다음에 아시리아에서 그들을 모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왜 이 두 나라를 얘기했겠어요? 바로 아까 8장에서 봤던 것처럼 동쪽이 아시리아를 대표하고 서쪽이 이집트를 대표하니까 동쪽과 서쪽에서 데려온다. 바로 이게 아시리아와 이집트를 가리킨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 한번 보세요. 이사야 11장. 이사야 11장 거기 11절 한번 보세요. 그날에는 주께서 다시, 자 거기 잘 표시해 두세요. 몇 번째요? 두 번째로 손을 펴사 남아있는 그의 백성의 남은 자들을 자 어떻게 한다고요? 회복시켜. 어디서부터요?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파드로스와 쿠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의 섬들로부터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시날 땅은 옛날에 어디라 그랬어요?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 바벨탑 세운 곳 바빌론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열거되어 있는 명칭은 바로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아시리아 바빌론이 있는 동쪽과 이집트 서쪽 거기를 다 아우르고 있는 거죠. 자 주님께서 두 번째로 손을 편다 그랬죠. 왜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때 한번 회복이 됐지만 그럼 부분적인 회복이었죠. 근데 두 번째는 뭐냐? 1948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뭘 안 했기 때문에? 회심,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바로 두 번째 회복은 재림을 가리키는 거란 얘기죠. 예. 주님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바로 재림 때 이들을 회복시켜서 비로소 이제 그들은 회심하게 된다는 얘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교환을 보시면 괄호 4번. 한편, 동쪽과 서쪽의 방향. 자, 성경에서는 동쪽과 서쪽을 또 뭐로 지칭하냐면 태양이 뜨고 지는 방향으로 또 묘사를 합니다. 시편 50편 1절과 18편 3절이에요. 자, 이 말인즉 그럼 뭘까요? 주님이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에서 데려온다는 말은 태양이 뜨는 지방에서 태양이 지는 곳까지 거기에 흩어진 이스라엘을 다 어떻게 한다? 데려오신다, 모으신다는 거죠. 결국 지구상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 간에 유대인들을 다 모으신다는 말씀인 거예요, 결국.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이렇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단순히 아시리아, 이집트라고 쓰지 않고 왜 동쪽이랑 서쪽이랑 썼냐면 상징적으로는 태양이 뜨고 지는 그 태양이 미치는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데려오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동쪽과 서쪽이라는 말을 썼다.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밑에 3번을 보세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것은 자, 그들에게 뭐를 베푸시기 위함이라고요? 자비를 베푸시기 위함이다. 말하자면 그들을 죄들을 용서하시며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는 데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밑에 구절 써놨죠. 호세아 2장 23절. 내가 땅에서 나를 위하여 그녀를 심고 내가 자비를 얻지 못하였던 그녀를 위하여 자 어떻게 한대요? 자비를 베풀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로마서 11장 26절 27절에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야곱의 죄들을 어떻게 한대요? 없앤다라고 말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밑에 이제 다섯 번째를 보겠습니다. 자, 새 언약이 실현되는 유대인입니다. 자, 여러분 다시 이제 스가랴 13장으로 넘어오세요. 이제 스가랴 13장. 자, 이제 우리는 비로소 지난주에 했던 강의에 이제 이어서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은 회복까지 가는 데 있어서 성경적으로 어떤 절차가 있는지 살펴본 거고, 이제는 지난주에 했던 강의를 이제 이어서 합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심을 하니까 샘이 열려서 죄들과 불결을 씻었죠. 그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거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번성하게 해줘야 되니까. 그렇게 하려면 뭐를 맺어야 돼요? 언약을 맺어야죠. 바로 무슨 언약을 맺는다? 새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예. 자, 그 새 언약에 대해서는 제가 교환에다 기재해놨죠. 예레미야 거기 31장 31절부터 34절 거기 나온 말입니다. 자, 새 언약은 제가 예전에 다 강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되고, 자, 여기 스가랴에서 그러면 새 언약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보셔야 되냐면 스가랴 13장 거기 2절 한번 보세요.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한 선지자들과 더러운 영을 그 땅에서 떠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어떤 자가 여전히 예언하게 되면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함이라 할 것이며 그를 낳은 그의 아비와 그의 어미는 그가 예언할 때에 그를 찌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이 구절 보니까 뭐가 떠오르세요?
우리 예전에 새 언약 공부할 때 새 언약의 특징이 뭐였어요? 이제는 더 이상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말라고 하죠. 다시 말하면 새 언약 때는 복음 전파가 허용이 돼요, 안 돼요? 허용이 안 됩니다.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먼저 1번을 보세요. 그래서 바로 위에 밑줄 친 거 보면 천년왕국 때 실현될 이 새 언약과 관련하여 자, 누구의 사역이 끝날 걸 언급하고 있다고요? 선지자들의 사역이 끝날 거란 얘기죠. 왜요? 예언이 이제는 끝나니까. 자, 밑에 먼저 1번을 보세요. 그날에 내가 그 땅에서 우상들의 이름들을 끊으리니 그리하면 그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여러분, 오늘날까지 세상에 얼마나 거짓 신들과 우상들이 많습니까? 마리아, 교황, 부처, 알라, 마호메트. 여러분, 이런 신들이 재림 때 더 이상 있을까요? 없죠. 만약 재림 때 나는 부처를 믿는데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불모 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 아예 왕국에 들어올 수도 없죠. 그렇죠? 알라를 믿는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냥 불못으로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님 안 믿는데요. 그럼 바로 불못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천년왕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죠, 그런 사람은. 그렇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오직 누구만 알게 된다고요? 한 분이신 주만 알게 된다는 거죠. 스가랴 14장 9절에. 즉, 더 쉽게 얘기하면 천년왕국 때는 다른 종교들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라는 게 필요 있어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자, 2번을 보세요. 그래서 제가 밑줄 쳐놨죠. 천년왕국 기간 동안 선지자들의 사역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요? 끝나게 될 것이다. 그죠? 즉, 그날에는 어느 누구도 주를 알라고 가르치지 않게 될 것이란 말이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8장에도 새 언약 나오죠. 거기 11절 보면 주를 알라,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믿어야 된다, 그런 말을 더 이상 가르치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날에 자신을 선지자라고 하면서 예언을 하게 되면 그는 뭐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 의해서 어때요?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천년왕국 때는요, 이 인간의 시대 중에서 필요 없는 게 생깁니다. 바로 뭐가 필요 없는 게 되냐? 믿음이 필요 없어요, 천년왕국 때는. 왜 믿음이 필요 없을까요? 이 믿음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천년왕국 때는 그분이 바로 어때요? 눈에 보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게 통치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천년왕국 때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선지자가 필요 없죠. 그냥 주님께 어떻게 하면 돼요? 가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면 되는 거죠. 그분께 직접 배우면 돼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알아야 된다, 주님을 믿어야 된다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다 보이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도 뭐예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눈으로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바라보니까 희미하게 보는 건데 그날이 오면 주님을 만나면 어때요? 선명하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믿음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바로 뭐가 그친다는 거죠? 예언도 그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전파가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 고린도서 13장에도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영원히 가는데 예언이나 믿음도 어때요? 끝이 온다고 나옵니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거예요? 예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 끝나니까 더 이상 선지자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란 얘기죠.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노라 막 설교한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그때는 천년왕국 때 그 자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에 의해서 어떤 거예요? 오히려 그 자는 죽임당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복음 전한다고 설치되면 어떤 거예요? 사기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사기꾼. 죽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3번을 보세요. 그렇게 천년왕국 때에는 누구도 자신을 선지자라고 속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 선지자란 직분도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선지자란 직분이 사라지면 그럼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선지자로 부르심 받기 이전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스가랴 13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보면 그날에 선지자들은 자기가 예언했을 때 각기 자기의 환상을 부끄러이 여길 것이며 또한 그들은 속이기 위한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털옷 하면 생각나는 거 없어요? 선지자 중에 낙타털로 된 옷을 입은 선지자가 있었죠. 바로 침례인 요한하고 엘리야죠. 그렇죠. 열왕기하 1장 8절, 마가복음 1장 6절. 즉 여기서 털옷이라는 건 결국 뭡니까? 침례인 요한이나 엘리야 같은 선지자를 이렇게 딱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속이기 위한 털옷이라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털옷 입음으로써 진짜 선지자인 척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예. 그러니까 이 구절의 의미는 뭡니까? 속이기 위한 털옷이라는 거는 가짜인데 진짜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을 거란 얘기죠. 즉 남을 속이기 위해서 선지자인 척 가장하는 그런 털옷을 입는다 안 입는다? 이젠 안 입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는. 예. 그러니까 엘리야인 척, 침례 요한인 척 하는 선지자 그런 사람은 이제 없을 거란 얘기죠. 그 다음에 마지막 5절을 보세요. 오히려 그는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이는 사람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소를 지키도록 가르쳤음이라 하리라 이거죠. 자, 선지자가 자기는 아니라 그러죠.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아모스 선지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교환의 그 괄호 2번을 보면 거기 아모스 제가 7장 14절 15절을 기재해놨죠. 그 두 번째 줄부터 보면 그러자 아모스가 대답하여 아마샤에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도 아니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다만 나는 목동이요 뽕나무 열매를 거두는 자였노라. 주께서 나를 취하셔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이 뭡니까? 아모스는 원래 자기는 선지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부모도 선지자가 아니었는데 나도 선지자가 아니었다 이거예요.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으로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천년왕국 때는 바로 아모스의 말이 다시 나오는 거죠. 즉 나는 이제 선지자가 아니다. 즉 예전에는 선지자였다 할지라도 이제 천년왕국 때는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옛날에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 선지자였죠. 근데 모세는 원래 직업이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죠. 자,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뭡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죠.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뭐였어요? 제자가 되기 전에 어부였죠. 바로 천년왕국 때는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제 선지자 사역이 끝났으니까 옛날의 생업으로 돌아간다는 걸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는 선지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유대인들은 모두 예전 생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선지자했던 사람들이 천년왕국 때도 다시 선지자 행세를 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 선지자를 안 부르신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4번. 게다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찌른 예수 그리스도의 자, 뭐를 보게 될 거라고요? 상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 마지막 6절 보면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내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게 되는 결국 결정적인 게 뭡니까? 그들이 찔렀던 메시아를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는 십자가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없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온 인류의 사람들은 다 계속 보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누가 그걸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이 상처는 어디서 난 겁니까? 내 친구들이 낫게 됐다. 바로 누구에게 났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났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계속 기억해야죠. 아, 우리가 이분을 찔렀구나. 우린 죄인이었구나. 그걸 계속 기억하는 거예요. 그분이 찌름을 당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우린 계속 그걸 기억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스가랴서에서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할 것, 그 이후에 온갖 혹독한 환난과 역경에 처하게 되며 마침내 대환란을 거치게 될 것을 예언하지만, 그렇죠?
결국 이스라엘의 회복도 예언한다라는 거죠. 특히 이스라엘이 재림 때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찔렀던 메시아를 보며 민족적으로 회개할 것이고 비로소 그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회복하실 것이 언급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하여 천년왕국 때는 이스라엘이 번성하고 모든 민족 중에서 으뜸이 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번영할지는 제가 이제 천년왕국 다다음 주 정도에 강의할 때 그 부분을 더 스칼에서 언급된 걸 자세히 할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뭐냐? 시온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국 회복시키신다는 거죠. 자비를 베푸시고 그들이 회심하게 되고 또 그들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